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우리 재직을 맡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22년도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주어진 기간 동안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적인 존재,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존재임을 늘 깨닫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매년 새해를 맞이하지만 오늘 목적이 없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목표를 세상에 둔 물질주의의 삶으로만 집중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불변하시는 하나님께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 나라를 위하여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에서는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목표를 두고 살아가지만은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재직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삶의 목표는 다 다르지만 적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가져야 될 삶의 목표 혹은 삶의 공통분모를 우리가 찾아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저는 개척교회를 했고요, 그리고 늘 새해가 되면 10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개척을 해가지고 여기 공장에 와서 교회를 지지 못했습니다. 목표를 정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세요. 그런데 교회를 지려고 하면 땅이 있어야 돼요. 그래 전도하면서 땅을 구했는데, 다 아시잖아요. 정평동, 정평역 그 두 안으로는데 지금 교육원에 다른 건물이 좋지만은 설계까지 해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즉 뭐냐면 나의 목표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목표는 그 땅에 지는 목표가 아니라 설계를 해놓고 2천만 원 들여 설계를 해놓고 10여 년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갑제동 2,000평 땅에다 교회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가 되면 분명한 목표, 비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 중직들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시오. 왜 이러는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 오늘 재직의 삶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문은 그리스도는 무엇을 삶의 목적으로 삼을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삶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적을 분명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뺏어가야 될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한 목표, 분명한 목적, 그리고 교회가 가야 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2022년도에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삶, 오늘 재직의 삶은 어떤 것인가?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오늘 마시든지 무엇이라든지, 화면 띄우고 있어요 지금.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근본 목적은 바로 인간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이면 모르거니와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재직들이라면 삶의 제일 목표는 무엇이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관심은 자신의 권리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목표를 수정해야 돼요. 나를 위한 삶이었다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리고 세상의 목적이었다면 오늘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행동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오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올 한 해도 나의 인생에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뜻을 이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며 예수님을 믿도록 섬기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짓는 것이 최종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 날, 가장 마지막으로 최고의 걸작품이요 창조의 영광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복 주신 말씀이 오늘 창세기 1장 28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시세한 삶이 아니라 오늘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런 능력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과 교제하며 그에게 섬김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인간을 만드신, 오늘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을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오늘 다른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히브리서는 13장에 오늘 찬송은 우리의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오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 때라 그런 거예요. 코로나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할 이 때가 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을 드려야 되는데 예배가 무너지고, 그리고 한국 교회 만여 개 교회가 문을 닫았고, 그리고 개척교회는 되지 않는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예배의 생명을 거래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나올지라도 오늘 재직들은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오늘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자.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경산에 여러 교회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예배하는 교회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찾을 때에 대산교회가 그 반열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에 기쁨으로 나아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보십시오. 값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값으로 산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뭘로 영광 돌리라고요? 몸으로, 우리의 몸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의 삶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우리의 전인격을 다 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유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셨는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은 영으로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잡히지 않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사는 현장에서 선한 행실로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오늘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야, 코로나 때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단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예배드려요. 안 믿는 사람들이 기절하게 만들어야 돼요, 정말로.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는 코로나 발생지가 교회가 되고 교회가 이렇게 됐는가? 통탄할 일에 통탄할 일. 오늘 로마서 15장 6절 보십시오. 한 마음, 우리 공동체에서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띄워주세요. 영광을 돌리게 한다. 영광. 오늘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 공동체들이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모를 때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영광을 가리우느냐 하는 것이 생각해 보면 판명이 나는 거예요. 저는 2주 전에 고신층의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에 싸우는 교회가 너무 많대. 그 얘기를 듣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오늘 교회가 영광이 되는지 영광이 안 되는지 그것이 판명되지 않아서 지체들이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통탄하지는 않아요. 저는 대산교회 최한웅 목사님 계실 때마다 대산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고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 좋은 신부들이에요. 저도 언젠가는 대산교회처럼 개척했으니까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달려온 사람입니다. 지금 뭐냐면 좋아요, 여러분, 영광이 안 되면 말도 하지 마세요. 발언도 내지 마세요. 가만히 계셔야 돼요. 왜?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를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해 재직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유익을 전하자. 보세요. 모든 일, 모든 사람 뭘 주라고요? 기쁨. 그 다음에 뭘 줘야 돼? 유익.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교회에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줘야 돼. 기쁨. 아, 장로님이 지금 넥타이가 멋있게, 기쁨을 어떻게 줄까? 이야, 장로님 오늘 넥타이 색깔이 너무나 멋있네요. 야, 오늘 대산교회 제가 오는데 내가 차를 운전하면서 여기 오다가 아이고 차 될 때가 있겠네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지, 대산교회는 뭔가 달라. 와가지고 차 못 대가 여기가 될까 저야 될까 막 시간이 쫓길까 봐 제가요 일찍 왔습니다. 기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유익을 줘야 돼. 유익.
손해보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럼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유익을 줘야 나오지요. 대상교회는 우리 누구를 만나면 기쁨이 돼. 어떤 사람 만나면 교회에 좋은 얘기를 안 하고 맨 잘못된 얘기만 해.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의 장점만 이야기를 우리 목사님 그래 막 자랑하셔야 돼. 그래 막 기쁨이 돼야 돼. 그리고 유익일 때가 유익. 오늘 새벽에 말이야 목사님 설교를 들었더니 막 너무 기쁨이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반드시 새벽기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유대인에게나 보세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는 자는 유대인들, 믿지 않는 이방인들, 하나님 교회에 믿는 자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실족해 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베풀며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살아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이기주의가 됐어요. 나만 위한 기도, 내 문제만 놓고 금식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 그래요. 이전 그만해라 그거만. 남의 아픔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래야 되지. 이제는 나만 잘 살겠다, 나만 봐야겠다. 교회도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교회는 죽어도 내 교회만 부흥하면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개념을 갖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삶,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무슨 삶을 뜻할까? 곧 모두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도 되고 안 되는, 없어도 되는 사람. 존재 가치가 무의미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보면 거미와 같습니다. 남에게 손해를 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별로 유익이 되지 않아. 성경은 유익된 신앙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유익된 삶, 유익이 되는 삶, 우리 교회에 유익을 두는 이런 구역시구가 되고 그런 존재 가치로 살아갈 때에 삶에 보람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꿀벌과 같이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삶인 것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다 해서는 안 됩니다.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내가 할 수 있다고 해도 이것이 남에게 유익을 주는 행위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경산 오거리에서요 덥다고 옷을 벗어가지고 막 흔들어 버리면 자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청년들이 서로 연애해가지고 좋아한다고 막 길거리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하면 그 유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걸 절제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못하다. 그래서 또한 우리는 너무 법만 따져도 안 됩니다. 너무 이해탄산만 따져서 행동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남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해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을 가진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은 항상 남을 위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신 때문에 신앙적으로 어린 성도들이 실족당하는 일이 없게 하며 교회 공동체가 평안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시끄러우면
안 되죠. 그 사람이 빠져줘야죠. 왜?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마감하시면서 두 가지 교훈을 남기셨습니다.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섬김을 보이시면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14절과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에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오늘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면서 오늘 두 가지를 남기셨다고요. 그게 뭐냐?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 우리 교회가 제가 원하는 그 일이 다 이루어지면 이 세족식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 발을 씻겨주면서. 왜? 예수님이 그런 분을 보이셨다고. 우리는 그런 분을 우리는 남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부부간에도 문제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왜 교회들이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그렇게 서로 어른되냐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야죠. 새 계명입니다. 계명.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모두에게 유익을 주며 기쁨을 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고 지켜야 할 점은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유를 하겠다고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사람은 교회에 거침돌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 2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들은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실족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무시해버린다고요. 정말로 연약한 자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이 영혼들, 그 존귀한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데 거치는 자들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떠난다면 누가 그 책임을 감당하실래요? 감당하실 것입니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게 됩니다. 남을 윤택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하시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은 교회의 디딤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남의 유익을 구하는 생활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2020년도에 우리 재직될 분들은 정말로 우리 대산교회 오시는 분들을 잘 섬기시고, 야, 때가 잘 왔다. 내 평생에 이 교회에서 무덤을 그날까지 살아야 되겠다, 이런 교회로 재직들이 섬기셔서 2022년도에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자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 영생을 소유한 성도들의 삶은 어찌하든지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 목사님과 제가 도농성교에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왜 같이 섬기느냐? 우리 목사님과 그 사모님이 영혼사랑, 지금도 전도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전도하려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그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즉 성도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다고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기를 권하고 예수 믿게 하여 우리와 같이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생애 최대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로 합니다. 주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여기다겠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값어치를 따질 수 없습니다. 전도자의 삶은 오직 영혼을 사랑하는 삶인 것입니다. 만약 나에게 한 시간이 주어졌다면 그 한 시간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다른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구원받게 만들까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지만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과 교회 밖의 불신자들을 대할 때 우리는 이들의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무엇이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믿게 하고 오늘 구원받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어떤 기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고 시간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생명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로마서 1장 14절에 할라인이라, 오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말하겠어요. 다 내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오늘 빚진 자의 심령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흑암에서 빛으로 나왔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저주에서 영생을 얻었으니 이 구원의 소식을 우리도 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해야 되고 전도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데 삶의 목표를 두고 열심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재직들이 하셔야 돼. 그러면 새로운 사람도 대산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구나, 전도된 사람도 전도해야 되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서 9장 16절에 바울은 이랍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래요. 복음 전하지 않아 화가 반드시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열심히 전해, 그래 반드시 보응하리라, 축복으로. 영혼을 구하려면 우리가 자기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아야 됩니다. 반대로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 땅에 오신 목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땅 끝까지 복음 전파. 실제로 자신의 전생애를, 생명을 산일을 일에 바쳤습니다. 또한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8장 1절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새 12제자가 함께 하셨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오늘 12제자들이 항상 같이 했어요. 병자들을 고칠 때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특별한 곳에 갔을 때는 세 제자를 데리고 갔잖아요. 이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오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70명의 전도자를 훈련시켜서 현장에 보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그 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12명에서 70명의 오늘 전도인을 세워서 친히 가시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사탄의 권세를 제어할 권세까지 주시면서 이 복음 전파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12제자를 데리고 다녔고 오늘 70명의 이 전도자들을 보내서
훈련하고 각 동네마다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오늘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주님께 보고하는 모습을 성경 속에서 확인합니다. 전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최대의 명령이더라고요. 욕을 먹어도 멸시를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저도 개척을 해가지고요, 한 가정이 떠났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개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싸가지 없는 놈아, 목사가 돼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지, 뭔 놈을 이렇게 급하겠느냐, 그래서 중단하라고 한 듯이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지 아세요? 그럼 금식 5일 동안 한번 해보자. 그래서 금식 5일을 하고 하나님 응답 줬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도 전도합니다. 교인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원자력 발전소 있었거든요. 한국전력에 핵폭발 전도돼가지고 2주 동안 저 1년 선배하고 들어가지고 2주 동안 했습니다. 몇 명 영접시키면 200명 영접시켰어요. 200명.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전도자들을 정리하는데 막 울리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그때 주님을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한 영혼이 이렇게 귀하구나. 그래, 그때 제가 하나님, 언젠가 제가 경산 복음화를 위해서 언젠가 우리 교회가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쳐가지고요, 여기 공장에 있어 새벽에 끝나면 우리 전도대원들 지고 수원가 장일권 목사님, 타고난 열배형 전도병 끌어다니고요, 그 목사님 오셔다가 대구에서 집회도 하고요, 부산에 가서 집회도 하고요. 우리 교회가 공장에 2층에 있으니까 장소가 없어가지고 빌려가지고 영혼 구원하려고. 그때 제가 체험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일당도 주시대.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하면서 하나님, 전도하면 뭐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있잖아요. 정말 그 해줘요. 얼마나 전도를 했는지 몰라요. 나는 우리 교인들 이럽니다. 여러분, 경산을 복음화할 교회는 우리의 일교회다. 우리가 일해야 된다, 여러분들. 그리고 전도자가 다 돼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해요. 오늘 전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오늘 최대의 명령이라고 해요. 제가 교회를 건축하기 전에 해외에 여러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도 지금 적게 해달라고. 왜냐? 여기 공장이 있으니까 여기 아파트한테 그 공장이 푹 들어가가지고 오면 와가지고 그래요. 막 목사님 다 좋은데 건물이 없어가지고 못 나오겠어요. 열받아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하면서 하나님 땅 좀 주세요. 땅 좀. 여기 테레사 뒤에 그 뒤에 지금 원룸 저희 대동저 있잖아요. 그 땅 샀잖아요. 그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개척교회는 하나님 보증 쓸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증 안 쓰고 해주세요. 그랬더니 210만 원짜리 땅을 175만 원에 샀다고요. 기적이죠, 기적. 그래가지고 꿈을 꾸고 이제 교회를 져가지고 전도 좀 또 하면 몰려오겠지 했더니 하나님 사인을 안 하시, 사인을. 그래가지고 그때 같이 시작했더니 막 교회를 벌써 다 짓고 그래가지고는 저한테 물어봐, 목사님 왜 교회하냐? 아니 우리 하나님이 사인을 안 해서 그러면 돈이 없어서 그러지. 아니라니까. 나는 회사에 근무했기 때문에 몇십억도 본부장이 사인하면 다 돈 나오게 됐어요. 경리부를 갖다 줘야 돼요. 사인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땅을 내놓지도 않았는데도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땅 팔으라고.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면 땅을 팔아야 되겠다는 그런 감이 오는 거예요. 너무 몇 달 동안 진행돼가지고 토요일 날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이상하다. 여기 경산중앙교 가는데 그 테라스 시네마스가 있는데 그 안으로 갔다 가면 부동산 거기에 갔더니 우리 땅에다 자기 사람들이 막 원룸을 다 설계를 다 해놨더라고. 그래 팔아라는 거야.
그때 제가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기다 교회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이래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안수 집사님 하셨던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신데 부동산하고 불러가지고 장로님, 하나님이 여기다 칠다가 하는데 어디 좋은 땅 했다는지 지금 경산과학고등학교 거기 2,000평 땅에다가 저기 그 땅을 한번 알아볼까요? 그래 가세요. 그래가지고 그 주인을 만나고 왔더니 3일 후에 응답을 준다는 거야. 그래 우리가 땅을 살 때도 강달상에 올라가지고 제가 철회하면서 이번에 이것도 또 사는데도 철회하면서 그걸 거기다 쳤다고요. 제가 10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한 가지가 안 이루어진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교회 건축에서 교회 건축. 교회 건축을 하니까 또 있잖아요. 나 교회 건축만 하면 또 교회는 부흥도 하고 일절했더니 또 이 빚 문제 또 멀리 가니까 사람들 또 안 나와. 그래가지고요. 또 작년에는 5월달 또 코로나가 발생해 한 100여 명 출석교회는 100여 명 넘었는데 코로나가 와버린 거예요. 또 한 달 동안 문 닫았지요. 막. 이야, 여기 있을 때는 또 불을 내셔가지고 방송국 나오게 하시더니 또 거기 가서는 또 코로나가 나와가지고 또 방송 타더라고 또.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예일교회는 유명해지는 방법도 여러 방법이네. 불 나가지고 방송에 나오고 이번에는 코로나 걸려가지고 방송 나오고. 방송 봤지요? 못 봤어요? 그게 예일교회예요. 그게 예일교회예요. 이야, 그래가지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이 땅 문제도 있잖아요.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 뒤에다가 개발하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좀 길을 좀 내줄 수 있냐고. 내주지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또 하루는 찾아왔더라고. 목사님 땅 주인이 셋인데 두 사람을 댔는데 한 사람은 안 됐으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해주달라고 그래가지고 세게 또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안 오고 다른 사람 해가지고 그 지역에 18,000평이 지금 이제 땅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지난주까지 저희들도 몇 평 팔고 돈 얼마 들어오는 기로 이제 사인만 남았어. 사인만요.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18,000평에도 22,000평을 개발하고 그럽니다. 근데 내가 답답해가지고 뭐 지려고 그랬더니 4층 저기 샤갈마을이라고 그거보다 더 좋게 진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하는 방법을 연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른 데도 전도해야 되지만 어찌하든지 예수 믿을 사람 택자들 다 이사 와가지고 우리 교회 몽땅 나오도록 하니까 한 300가구 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에 한 명씩만 나와도 300명은 되지 않겠는가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생각날 때 기도해 주세요. 좀 남의 일이라고 지금 기도 안 해주실 거예요? 진짜 그래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교회를 자랑하려고 아니라 전도하려고 영혼을 사랑하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교인들 내가 설교할 때 보니까 우리 교인들 데리고는 이게 빚 갚을 날이 제가 2030년도에 이제 은퇴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불가능해. 근데 지금 한 방에 해결하시려고 하는데 이제 구름이 떴어요. 딱 구름이. 아직 사인을 안 했으니까. 제가 개척해 보니까 별 사람 다 있더구만요. 목사님 뭐 해주겠다 뭐 하겠다. 그 믿으면 큰일 나버려. 이렇게 헌금이 올라올 때까지는 믿으면 안 돼. 내가 너무 많이 속았어. 그래가지고 요새 막 철회를 합니다. 해가지고 사인해가지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최한원 목사님 오셨길래 목사님 보시고 막 놀래버리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빚을 다 갚으면 저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뭐래요? 예배는 많이 드릴수록 좋습니다. 목사님 알았습니다. 그럼 뭐 예배 드리죠 뭐 했다니까요. 막 요새 막 잠이 안 와. 막 이런 빚 때문에 막 좀 신경 썼는데 이제 빚이 없으면 이제 경산 보호만 하는 일에 이제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정말. 앞으로 이제 여름이 되면 경산 예일교회 마크 붙여가지고 물도 받을 시간이 곧 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순종 안 해가지고 너무나 좋은 직장이 있다고 망해가지고
저는 교회 건축하고 이제 대신대학 그제 바로 공부를 더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래 교회를 건축하고 대신대학교 신학 또 공부 2년 동안 공부하고 또 3년간 또 박사학위 공부하고 이제 논문도 거의 다 끝나갑니다. 왜 오늘 이런 말씀을 하냐? 저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복음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야.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라.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데.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귀 여겨 내가 너희를 존귀하게 하고 나를 멸시해 내가 경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오늘 사장이 누구의 마음에 맞아야 돼요? 사장 마음에 맞아야 승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마음에 맞아야 되냐고요?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맞게 하려면 누구에게 마음이 맞아야 되느냐? 목사님에게 마음이 맞아야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한국전력에 있을 때 우리가 월성원자력을 짓고 사장상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모시고 있던 우리 부장님이 나를 추천해야 되는 거예요. 추천해야. 그러면 그 행사 때 그때 박정기 사장이 사장상을 주는 거예요. 누가 추천했어요? 내가 모시고 있는 부장님이, 내가 모시고 있는 지금 목사님이. 제가 어느 때 개척교회 할 때 힘들고 어려운 분들 나와요. 개척교회 하니까 뭐가 제일 서러운지 아세요? 개척교회 하면은요, 우리 교인들도요 나를 무시해버려요. 저기 큰 교회는 막 대단한 분이 알고, 그때가 제일 괴로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할지 몰라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업에서 뭐 하려고 그래? 사업.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그래? 화장실 하나 있는 데서 화장실 2개 있는 평수로 넓혀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저도 우리 아들을, 2번째 아들을 금융가에 지금 돈을 버는 사람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어마어마한 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 꿈을 꿨거든요. 하나님, 우리 개척교회가 앞으로 부흥 성장하면 우리 교회가,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 헌신해야 되겠다. 제가 개척교회를 해보니까 목사님들이 실력을 갖추고 영역을 안 갖추면 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지금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공장에 있으면서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씩 양육했다고요. 1:1 양육. 그래 다 키웠습니다. 공장에서도 되는데 왜 교회 건물이 있는데 안 되냐고요.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정말 살아있습니까? 그래가지고 3년 동안 하나님이 좀 붕에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우리 합동식에는 안 오고 초청이 안 오고요. 통합식에만 많이 와가지고요. 그래서 100년 교회든 가보고, 책을 800권 쓰신 교회도 가보고, 농촌교회도 가보고, 통합시에도 가보고, 여러 교회를 다 다녀봤어요. 근데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년하고 그만한다. 나는 우리 교회가 300명 이상 되어 나가지 내 교회를 빌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중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뭐냐면, 저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영혼 살리는 일 위해서 제가 하려고 하는 일은 뭐냐? 영혼 살리는 일.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전에 그랬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더 풍성한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대산교회가 내년도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이 내년도가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무슨 코로나 때문에 뭐 풍성하지 않는다, 그런 건 세상적인 논리인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반드시 풍성해지고 넘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올해 재직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사실 거예요? 영혼 구원하셔야 되지. 원로 목사님이 전도를 위해서 사모님이 힘썼다면 여러분들이 더 힘써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고린도서 5장 1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오늘 예수님이 띄워주세요. 예수님이 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이것은 뭐냐?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나를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밑바닥부터 개척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직장에 있었으면 20억 갖고 있어요. 다 하나님 순종 안 하니까 우리 조카 공장을 제가 대표이사로 와가지고 사인해가지고 다 날라갔어요. 그럼 뭐 개척하면서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그래서 저는 모든 돈을 다 교회에다 다 혼납하고 제가 소유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오늘까지 제가 개척교회 하고 남은 건 빚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회복시켜야 되죠. 회복 안 시키면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왔어요. 빚 문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반드시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되죠. 내 마음대로 진 거 아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뭐냐? 오늘 본문 말씀하잖아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이제 복음을 위해서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함이라. 그러니까 뭐냐? 올해 저와 여러분이 뭐냐? 예수님을 위해 사셔야 된다고. 따라하세요. 올해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자. 한번 살아보시라고요. 증거가 나타납니다.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았더니 됐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그렇게 땅바닥에 떨어져가지고 너무나 시시해졌습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오직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를 위하여 남은 생애를 전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명령하시고 선하시는 복음 전도에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남편이 여보 사랑해 말로만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내가 사랑해요 말로만 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소원하시는 땅끝까지 오늘 복음 전도를 강력하게 엄하게 명령하시는 복음 전도에는 관심이 없고 오늘 전도와 무관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 양 목사야, 내가 나를 사랑해.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저 밑바닥 경산 여기 경청로에 제일 밑바닥 교회에 했습니다. 한 가정도 떠나갔습니다. 5일 동안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모르십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살아계시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부를 때마다 말씀하시 사랑하는 종아. 지금도 밤마다 올 때를 봅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가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이 위대하신데 세상 사람들도 못하게 밟히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하는 종아, 아이를 낳아다오. 아이를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왜 누가 울고 신앙생활하다가 방황하는 저 영혼들을 누가 사랑으로 품어야 되겠냐 말씀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부족한 중에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 한번 그렇게 살고 목회를 마감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하여 다메섹 도상까지 간 사람입니다. 바울은 사도가 될 수 있는 인물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 사랑하셔서 대산교회에 보내시고 복음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복음으로 수많은 자녀를 낳은 영적 아비가 되는 삶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13장 31절 32절을 옛날에 깨달았는데 이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본문에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럽니다. 지금 인자가 이래, 인자,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영광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러면서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뭐라고요? 영광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두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고요.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았다고요. 그랬더니 바울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많은 책을 썼잖아요. 영광을 받게 한다고요. 오늘 대산교회의 재직분들이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반드시 여러분을 영광을 받게 하신다고요. 교회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양 목사야, 나를 위해서 영광을 드러내. 내가 너도 영광을 받게 하리라. 약속했다고요.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면 언젠가는 부족한 사람과 우리 교회를 높이 일으키셔서 영광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보시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여기도 보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거예요. 누가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서 1장 12절에도 보세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뭐요?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뭐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누구에도 영광을 받게 한다고요? 대산교회 오늘 재직들 성도님에게 뭘 준다고요? 영광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셔야 됩니다. 아멘. 이제 끝에 보여주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제의 삶,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삶의 목표예요. 삶의 목표가 된다. 올해는 24평에서 34평으로 이사 가야 된다.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목표를 두면 그거는 자동적으로 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예? 저는 이 시대에 교회가 두 종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교회는 유람선이라고, 유람선이요. 그걸 타고 즐깁니다. 커피 카페를 만들어 놓고 모여가지고 커피 먹고 이야기하고 노는 교회가 있고, 어느 교회는 더울 때도 땀을 흘려가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전도하는 교회, 지옥으로 향하는 영혼들을 한 사람이라고 구원하려고 하는 구조선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느 교회는 2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요, 카페에서 매일 모여가지고 커피 먹고 괴모이처럼 모여가지고 뭐 한다고 그래요. 소리를 질러봤어요. 권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우리 교회는 구조선이지 그런 교회 안 합니다. 나는 지금이잖아요. 세습화 돼가지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개모임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대상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거예요? 유람선 하실래요? 구조선 하실래요? 네? 얘기 안 하시는 건 중간에 있는가 보다 지금. 원로 목사님이 구조선 하시려고 못 보내주셨잖아요. 전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핑계대. 코로나, 뭐하면 코로나 하는데 이렇게 밥은 잘 먹어요. 코로나 하면서 뭐 살아가기는 잘합니까? 핑계대지 마십시오. 올해 저와 여러분 세 가지를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재직의 삶이 첫 번째 뭐냐? 첫 번째 뭐를 위해 사시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 우리 옆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삽시다. 밥을 지면서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을 맛있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게 해야 되지? 내 팔자는 뭐길래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두 번째 얘기 보세요. 모든 일로, 모든 사람에게 뭘 주라고요? 기쁨. 모든 일 할 때 기쁨을 하시라고. 기쁨과 뭘 주라고요? 유익을 줘야 돼. 유익을 줘야 막. 그러니까 막 교회 오면 막 살만 나는 거야. 막 아이고 세상에 살다가 1년에 쭉 지났는데 막 교회 오면 막 힘이 나는 거야. 막 그래. 우리 교회 부총장님 오셨는데 사모님이 이래요. 우리 저희 집 사람인데, 아이고 우리 부총장님이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래서 살만 났어. 막 옛날에 피곤하다가 했는데 피곤하지 않다. 막. 왜 그럴까요? 기쁨을 주니까, 막. 유익을 주니까. 그렇게 살면 교회는 되는 거예요. 막 교회 가고 싶고. 대산교회는 이미 그런 교회잖아요. 그런 교회가 됐는데 이제 더 불을 붙이셔야 된다고. 나는 헌신 예배 다닐 때 막 속으로 내가 개척만 안 했으면 대산교회 후임 목사로 가면 좋을 텐데 이런 얘기 생각도 했다니까요, 여러분. 세 번째는 영혼 구원. 아멘. 올해 항상 한 사람 이상씩 전도 한번 해봅시다. 그냥 어떤 사람 이런 거야. 목사님 저는 전도가 안 돼요. 어떻게 하는데? 기도도 아무것도 안 하고 맛있는 거 갖다 주지도 않고 그거 어찌 전도가 돼요? 대가가 싫어요. 성경에 10편 기잖아. 하나님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가 뭐라 했어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해 좋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하든지 막 이 대상교회를 지금 막 살리려고
지난번에 왔더니 막 금요 기도에 막 외부 강사 오시고 그러는데 하시려고 하는데 저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오셔가지고 저기 저는 못 들었는데 그 윤두열 장로님도 막 전도를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전도 식으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열정이. 그때 막 우리 저 성도들 들었고 막 은혜 받았다 하더라고. 무슨 얘기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개척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모두 다 막 전도하려고 막 그 힘썼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2022년도에 저와 여러분 오늘 중직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시고 올 말에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